참 예수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눈동자 이렇게 마주쳤나요? 마주치니까 어떻습니까? 찌릿찌릿하던가요? 예, 정말 은총 속에 사는 거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이 눈을 마주치면서 기쁘게 신앙할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여정. 때로는 영적 순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영적 여정.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영적 순례. 뭘 순례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든 관계없이, 근데 우리는 모두 이미 영적 여정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영적 여정이라 그러니까 고상하게 수도자나 성직자나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뿐만 이렇게 가는, 관상을 하면서 가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영적 여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세례 받았을 때,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여정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더 힘내서 이 길이 무엇인지 알고 더 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 들어와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길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모습이 어떻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잘 영적 여정, 영적 순례를 잘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혹시나 그 길을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을 모르고 돌아가는 우회의 길로 그렇게 멀리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말 지름길로 바로 이 영적 여정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영적 순례가 더 표현이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 여행을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성지. 그러면 성지 순례를 갈 때 어떤 곳에 가는지 그것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의 성지를 가게 되면 한국 순교 성인 그분에 대한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스라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또 그때 마음이 달라지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순례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요? 예, 맞습니다. 예.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태어날 때부터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꼭 죽음이라는 것을 다 없애더라도
이 나라에, 지금 이 현실 안에 하느님 나라도 와 있습니다.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 안에서도, 이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다르게 좀 표현하면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품으로 가는 것,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있을까요? 어떻게 돼야지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그분 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분과 같아지는 것. 예.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미리 다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그분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갖춰야 될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주님의 품에 머물 수가 있겠고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완전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져야지, 그분처럼 어느 정도 돼야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완전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확 부담이 안 되십니까? 우리 나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 부담이 확 되지 않습니까? 가능할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되십니까? 드시죠. 감히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닮을 수가 있고 하느님께서만 해당되는 완전한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불가능한데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뭔가 가능하니까 했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 은총에 대해서 미리 배웠습니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완전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 은총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안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마주치고 눈싸움 하는 거 말고 계속 마주치고 있으면 놀라운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느 연구조사에서 눈을 마주친 사람과 그냥 눈을 마주치지 않은 사람과 이 조사를 해봤어요.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연구로 발표를 합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 주님의 은총 속에 머문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계속 마주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완전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은 그 완전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아주 기쁘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계단을 한 발짝씩 올라가는 것처럼 이 단계가 있다고 영성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단계를 가장 전통적인 단계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위디오니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정화 그리고 조명, 일치란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씩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디오니우스의 이 3단계를 이어서 프란치스코의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 3단계를 더 체계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좀 더 깊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길, 정화, 그리고 조명, 그리고 일치. 예.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요, 처음으로 영적 여정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이 위디오니우스가 했던 말들을 더 정리를 하면서 확고하게 좀 신학적으로 다졌습니다. 그때 보나벤투라 성인만 정화의 길은 말 그대로 내가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멀어지는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서 죄에서 멀어지는 단계. 조명의 단계는 계시의 진리 안에 진리를 사랑하고 그 안에 빠져드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치의 단계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된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적 여정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베라의 성녀 데레사 아시죠? 대데레사 성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도 말하고요. 이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 걸어가는 이 단계를 완득의 길, 또 영적인 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일치의 단계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지으셨던 영혼의 성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예, 쉽던가요?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다운 성으로 비유하면서 그 안에 7가지 궁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밟아들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7궁방에 들어가면 주님과 혼인하는 단계, 일치를 이루는 단계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저도 그 책 읽을 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영혼의 성이라는 너무 신비스러운 그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보니까 그 영혼의 성의 7궁방까지 그 길을 지금 우리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7궁방 그 영혼의 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신비스러운 어떤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죠.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성이라는 이 7궁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가를 설명을 했지만
그 표현을 떠나서 우리도 이미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세계 안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다를 뿐, 뭐 각자의 방식이 다를 뿐 똑같은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 관상가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미 어느 정도 걸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공방 안에 들어와 있는지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성인은 이 영적 여정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느님께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 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요한 성인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하느님께로 나아가려는 영혼의 경량이고 힘이며 원동력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서만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이 지닌 사랑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깊이 하느님께로 들어가고 그분께 집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일치의 핵심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드릴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일치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에 지은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십자가 성요한이 지었던 책 중에 어두운 밤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 어두운 밤이란 그 상징을 영적 여정의 단계 안에서 십자가 성요한은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성숙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뒤에 자세하게 어두운 밤이 뭔지, 어두운 밤 너무 어렵다. 그거는 뭐 관상가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뒤에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영성가들이 자신의 경험한 영적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이 정화, 조명, 일치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화의 단계입니다. 정화라는 의미는 죄로부터 정화된다는, 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옛날에 그 오래된 신자분들께서는 그 대축일 같은 큰 축일을 미사 드릴 때 목욕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고해 성사를 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사를 복원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화가 뭔지 너무 쉽게 들어오죠. 묻었던 새 속의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그것이 정화입니다. 정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 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을 성찰하는 거, 성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먼저 성찰하게 되죠. 정화의 시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근데 이 양심 성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고해 성사 전에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양심 성찰을 좀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양심 성찰을 그 초점을 계명을 어긴 거, 의무를 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거, 이거 중심적으로 이렇게 성찰을 많이 하시죠. 양심 성찰. 근데 일반 사람이라면,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 신자라면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윤리 도덕적인 거, 계명을 지키느냐 의무를 지키지 못했던가,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뭡니까? 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면 내가 성찰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다가갈까라고 성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것만 지켜라, 이거는 지키면 그래도 하나님과 덜 멀어진다라고 제정인 것이 계명이나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심이 되면요, 옛날에 유다인들의 있던 율법주의하고 같아집니다. 유다인들은 율법 규정 이거 어기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어기면 다 죄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이, 그게 중심이 되어서 이거 안 지키면 죄, 그래서 이거 지키면 죄 아닌 거. 고해성사 와서 몇 달 만에 성사 보러 와서 출애미사만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미사는 의무를 어겼던 거,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양심 성찰을 이런 규정, 어떤 의무,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제대로는 양심 성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가 라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다지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심 성찰입니다. 양심 성찰은 내 삶을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의 삶으로 나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양심 성찰할 때 내가 오늘 주님과 얼만큼 떨어져 살았느냐, 그분의 뜻에 벗어나며 살았느냐, 이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만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성찰한다는 이유는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죄만 바라보면 그 죄의식만 빠져서 더 주님께 못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정말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제대로 된 양심 성찰을 해나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했던 부분, 주님의 뜻을 벗어났던 부분, 이런 것을 살펴보고 다시 주님께로 가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이 정화의 과정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어른이 영세 받고 신앙생활을 딱 하기 시작하면 본당 활동이 적극적이죠, 그죠? 예, 적극적이고, 그리고 여러 액션 단체, 그리고 또 신심 단체에 가입을 해서 또 기도도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당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게 되면서 신심 생활을 키워갑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충실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는 처음에는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묵상도 자기가 주도하는, 그리고 사색적인 묵상,
감성적인 어떤 묵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점점 생활하면서 외적인 활동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재미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감성적인 어떤 그 기쁨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영적인 허전함, 갈증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그 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담아 기도 드리지 않았을 경우, 점점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어 나갔을 경우 나한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때 되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성당 가면 기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 갈증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담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신자 아닌 생활에서 신자의 생활,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걸로 변화되어 가는 시기인데, 이 변화되어 가면서 외적인 것만 자꾸 변화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양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활동을 하더라도 좀 마음을 담지 않고 해야 되니까 보니까 성당 가니까 다 하거든요. 또 하면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인정도 받으니까 또 기쁜 것도 있죠. 그러면서 점점 활동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자기가 의무감을 자꾸 가지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 이때 영적 목마름을 상태를 느꼈을 때 필요한 것이 이 정화의 시기입니다. 정화입니다. 정화.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찾고자 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사실은 초기 단계의 신자들한테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세속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기,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정화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를 떠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순례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다시 거쳐갈 수 있는 이 단계가 정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될 때 더더욱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맡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비단에 머물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조명의 단계입니다. 주님의 비단에,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되는 단계가 바로 조명의 단계입니다. 하느님 은총의 조명을 받아서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 은총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은총의 실체를 내가 느끼면서 정말 주님의 눈동자를 내가 봐야 됐구나. 눈동자 안에 내가 있구나. 여기 머물러야 되겠구나 하고 갈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기가 조명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시기에는 겸손되이 주님 비단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요. 사도적 활동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조금씩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맡기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강한 열망도 생겨나고요. 침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머물려는 그런 마음도 많이 생겨납니다. 소재,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명을, 의무적이 아니고 편안하게 자기 삶이 그냥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세상을 자꾸 돌아보는 욕심들이 자꾸 생기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뭐 될까요? 뒤로도 맞습니다. 뒤로보다 후퇴입니다. 말짱 도루묵이라 해라. 그 이야기 들어보시는 건 모르겠네요. 다시 뒤로 후퇴하는 수 있습니다. 그 병아리가 계란 껍데기에서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올 때 계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이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져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힘 없어서 오래 못 살아 죽어버립니다. 가만 놔둬야지 자기가 그 막 힘을 쓰면서 계란 껍질을 깨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 나와서 또 살아남게 되거든요. 계란의 껍질을 깨는 그런 병아리의 그 힘, 이 힘이 요구되는 시기가 바로 조명의 시기입니다. 우리도 이 시기를 온갖 힘을 다해서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성숙되게 나아갑니다. 더 일치에게로 나아가는데 이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의 단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의 단계가 제가 조명의 시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성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기, 외적인 활동, 사람들과 만나는 이 외적인 활동 속에서 신앙의 맛을 느꼈던 그 시기, 그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 성요한이 이야기했던 어두운 밤이 이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밤인데요. 이 어두운 밤을 온 힘을 다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악이라는 그런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큰 터널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터널 뒤에 빛이 있는데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잘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손잡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께 손을 놓으시고 좀 뒤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이때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시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이것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훨씬 내가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손을 이렇게 잡고 그런 말을 아장아장 같이 배우다가 계속 손잡고 있으면 그런 말 못 배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손을 탁 놓죠? 그리고 좀 뒤에서 박수를 막 치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가 막 몇 발짝 걸어가다가 쿡 주저앉고 또 손잡고 또 가다가 또 손 탁 놓고 박수 막 치면 또 가다가 쿡 주저앉고 이러면서 걸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두운 밤입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손을 탁 놓는 그 순간이 어두운 밤인 거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잡고 가다가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이 시간, 그게 어린아이에는 어두운 밤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극복해내면 이제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밤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활기차게 걸어갔던 것처럼 더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어두운 밤은
영적인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 수도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게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새 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것도 바로 이렇습니다. 마음을 하지 않고 활동 막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활동적으로 막 활동 생활을 하고 신자가 되기 이전의 생활, 자기가 살았던 생활에서 주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죠? 모든 생각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의 삶에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전 삶을 죽이고 다시 부활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로막는 것이 뭐냐 하면 형식적인 거, 외적인 기쁨들 이런 겁니다. 성당에 가니까 내주 가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주를 많이 굴리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성당에 열심히 가게만 가면 열심한 신앙인인 것처럼 열심한 발만 열심히 가게 되고 활동도 많이 하면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활동도 막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 메마름이 온다 그랬죠. 예. 이 외적인 생활이 내가 세례받기 전에서 세례받은 후로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삶의 겉으로 들어가는 형태만 변화시킬 뿐이지 마음까지 변화시키진 않죠. 마음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자들이 많이 하는 그 기도를 마음으로 바쳐야 될 것이고 신자들이 많이 하는 활동, 봉사를 진짜 마음으로 정성껏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어두운 밤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오히려 어두운 밤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과 외적인 만남 속에서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 갈증 막 생길 때 탄산음료 이렇게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금방 더 갈증이 타오르게 되죠. 이것처럼 그 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온 힘으로 이 시기를 거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두운 밤을 겪지 않습니까? 겪고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앙생활에 내 생활만 젖어들지 마음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어두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성당 가는 것이 의무적이고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내 영혼은 어두운 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그 계란 껍질, 알 껍질을 깨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살았던 삶을 온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단계로 나아가다가 모르겠다. 옛날에 더 편하다. 그냥
편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하면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영혼으로, 온 힘을 다 바쳐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진짜 표현을 못할 정도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을. 그렇게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일치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일치의 단계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도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관상 수도자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일치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잘 말 못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일치의 삶이라고 이게 내가 분명히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던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일치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치의 삶이 고상하게 정말 수도자들이 깊이 차원에서 관상 속에서 만나는 일치도 일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어떤 사람한테 장점만 막 보일 때 있죠. 사랑스럽게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냥 아우 됐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고 너그럽게 용서할 때도 있죠. 뭘 안 그럴 때도 많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남을 다가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그리고 내 시선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시선도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손녀와 같은, 내 손자와 같은 아이를 밖에서 딱 만나면 아이고 내 손자 같네 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봅니까?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일치를 이루면서 맛보는 이 순간도 일치입니다. 단지 그 일치가 오래가지 못한 이것이 문제죠. 오래가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이미 일치의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오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할수록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랑스럽고 그래 평화스럽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예.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만나고 일치를 이루는 거, 우리 앞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다 연결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강의와 네 번째 강의까지 다 연결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영성 생활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표현만 달라붙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도를 해라 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거, 이렇게 마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일치의 순간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깊이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깊이 1시간 만나고 하루 종일 그냥 외인처럼 사는 것보다 하루 종일 그냥 주님과 조금씩이라도 단 몇 초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훌륭한 일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는 지금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는 순서가 있겠죠?
이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오늘 수업을 정말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을 딱 꿰뚫어 보신 분들이 분명 정화를 거쳐서 내가 정화를 거쳐서 주님의 비단에 머무는 조명의 단계가 가게 되고 그 조명 주님의 비단에 머물면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게 되면서 일치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명의 단계에서 정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치의 단계에서 정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반성하고 양심 성찰을 하고 이건 정화의 단계, 초창기 하는 단계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도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열심히 오래 생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치 단계에서도 정화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다는 게 정말 하느님을 닮으려고 나아가는 거지 하느님과 똑같이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정화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깊이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주님은 정화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내가 정말 내 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거 만나고 있는데 또 내 자신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닫고 그것을 비워내고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더 완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일치의 단계에서도 또 다른 정화가 또 있는 겁니다. 더 깊이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주무시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 성찰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뜻에 얼만큼 벗어났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내일은 더더욱 주님의 은총 속에 머물러야지. 부정적인 거는 접어두시고 내일은 더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 이쪽으로 자꾸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매일 성찰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렇게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화죠. 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조명의 단계에서 어두운 밤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밤은 조명의 단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두운 밤을 거쳐 나갑니다. 정화의 시기에서. 그렇지만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한 이 시기에도 항상 우리는 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두운 밤이 이 정화의 시기에도 어두운 밤이 있고 이 시기에도 조명의 시기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일치 시기는요?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를 일치의 시기도 있다는 것처럼 주님과 정말 일치를 이룰 때도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 그 영적 기도 신부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계속 적었던 그 편지를 이렇게 모았던 책이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왔던 책이죠. 그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책 내용에 마더 데레사 성녀는 그 책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나는 영적 어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졌던 마더 드레스 성령께서 영적 어둠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 영적 지도자님한테 계속 고백합니다. 어둠이 너무 짙다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더 드레스 성녀가 아니네. 저렇게 어둠이 가득하면 이게 성녀가 아니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더 일치를 이루고 싶으면 싶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두운 밤입니다. 이 십자가 성령 안에 말했던 그 어두운 밤 내용 안에는 이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어두운 밤도 되지만 깊은 차원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서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 왜 어두운 밤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주님이 너무 신비하시고 너무 크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깜깜함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닷속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닷속 가면 갈수록 바닷속은 빛이 안 들어오죠. 깜깜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은 신비이신 그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치의 상태로 있을 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을 때 그 짙은 어두운 밤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 또 없을까요? 그 깊이 계신 분, 또 어둠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겪는다고 해서 그 별거 아니야. 나 다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각자 겪는 어두운 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이겨낼수록 통과할수록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화, 조명, 일치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이 단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여정 안에 있다는 것,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도 제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집안일 보실 때도 이 내 평범한 삶도 또한 영적 여정으로 걸어가는 삶 속의 하나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영적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여정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영적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수덕 생활입니다. 그 수덕 생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